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큰 이제 역사적 사건은 역시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복원을 했지만 이제 무너져서 무방비로 있는 그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다시 재건했다, 다시 쌓았다, 다시 중수했다. 뭐 이런 일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일은 그냥 완공되었나 보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정한 이제 기쁨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안식이 시작되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저렇게 우리가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여러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에 비로소 왔는데, 와서도 여전히 어떤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이민족에 쳐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이 건축되니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안식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재건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됐다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죠. 우리도 이제 새가족 분들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언약교인 서약식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함께 이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것은 지나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디즈니 만화들은 이쯤 되면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해피 오픈 엔딩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 이제 성벽을 건축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잘 됐고, 와, 우리 이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때는 이제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수도와 예루살렘을 좀 계속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이런 일을 단행했다. 아마 이제 성경책에 소제목이 적혀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13장 시작할 때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마이아's reforms.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이제 개혁을 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개혁. 나 어제 개혁 한 판 했어. 뭐 이런 말 써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보통 이제 개인적인 단위보다는 좀 이제 약간 사회적인 좀 큰 단위에 좀 어울리는 단어처럼 느껴지죠. 사회를 개혁한다, 뭐 정책을 개혁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 개혁. 이 중세기 유럽 사회 전체가 중세기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종교 개혁이 있었다. 종교 개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제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면 종교 개혁 이전 시대와 종교 개혁 이후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종교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써야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왔다면. 근데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갖다가 새로 이식하고 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전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게 하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내랑 그 카약을 타본 적이 있어요. 카약 아세요? 카약? 진짜 조그만한 배인데요. 이렇게 그냥 진짜 한 사람 앉으면 옆에 그냥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2인용 이제 카약을 타본 적이 있어요. 엄청 큰 호수에서 이제 카약의 앞뒤로 앉아가지고 노 2개 들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앞만 보고 타니까 이제 아내가 앞에 앉고 전 뒤에 앉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2시간 동안 이게 점점 이렇게 깊은 물로 가니까 이제 색깔도 달라지죠, 물이. 색깔도 달라지고,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망망대해에 이제 노를 젓고 있다는 게 이제 뭔지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이렇게 바람이 센 날이 아니었어요. 잔잔하게 이제 바람이 부는데, 노를 젓는 걸 멈추니까 떠밀려 가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을 이렇게 잠깐 멈추니까 이렇게 눈 깜빡하면은 이게 약간 이제 각도가 달라져 있고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람이 센 날은 이게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또는 내가 지금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 바람에 의해서 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카약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뿐입니다. 딱 2가지. 같이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노를 저어서 거스르든지 딱 2가지예요. 세상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뉴스들을 모아본다면 별의별 일 다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멈춰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가끔씩 이 세상이 큰 바다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큰 바다가 잔잔하지만은 않고 가끔씩은 풍랑이 막이는 이 바다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 노를 젓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개혁이라는 단어를 좀 주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방향. 개혁에는 방향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에 방향이 어디인가? 방향이 있는가? 사실 방향이 있어야 개혁이라는 단어의 당위성이 생겨요. 방향이 없으면 그냥 계속 노만 적고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개혁이라는 의미의 당위성이 생깁니다. 2번째는 지속성. 이 개혁을 몇 번 하면 될까? 이 개혁을 몇 번 하면은 우리가 소위 좀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3번째, 이 개혁의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개혁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죠. 오늘도 개혁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푸시하는가? 그 3가지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혁에는 방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혁은 혁명하고 다르게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it. 있어야 할 곳에. 자, 시작.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들었을 때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온 사람 아니죠. 느헤미야 전체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벽 건축을 시작한다 할 때부터 방해하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도비야랑 뭐 느헤미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인가 보다. 그냥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 도비야가 어디까지 이제 침투를 하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까지 자기 방을 만들었다.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1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어찌하여 버려진 바 되었느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없더라. 요거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좀 묵상을 하는데, 저는 자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만 길게 하는 경우가 잘 없고,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게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제 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썼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적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줄 적을 줄 알았거든요.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혔어요. 한번 여러분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고백입니다. 표리부동, 거짓말, 말씀이 안 들림, 영적인 나태, 게으름,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 얕잡아 보고 질투하는 것, 자기 포장, 죄악, 무기력, 뒷걸음질, 과도함에서 비롯되는 실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아무 역사 없음, 기도 없음, 개인 기도 없는 대표 기도, 말씀 묵상과 씨름이 없는 설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좁아진 시각과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안타가 아니라 파울, 독서 부족, 위선과 가식, 긴급한 일, 신세 한탄, 허무, 골방이 아니라 동굴, 중언부언, 기도가 막힘, 의지박약, 공부가 싫음, 못난 남편, 무감각, 투지 없음, 자신감 상실, 끈기 부족, 허송세월, 긴급한 일만 최소하게 하는 일, 업무, 표면만 덮고 회칠한 무덤, 비교의식, 내부 붕괴, 발전 없음, 얕은 지식, 또 목마름, 가인, 엘리 제사장, 바리새인. 이걸 여러분 극단적인 자기 비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때를 벗기는 목욕하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목욕하는. 회개하면 시원하죠. 여러분 회개해 보셔도 알죠. 회개하면 시원해요. 없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참 무겁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시원합니다. 회개가 시원합니다. 제가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건 막 쓴 거지만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쓴 경우도 있고 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부분들을 또 쓴 것도 있더라고요. 도비아는 없었어야 합니다. 도비아는 하나님의 전에 그 지속적인 방해를 하던 도비아는 없어야 했었습니다. 없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에 도비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이 있었어야 됐다. 여러분 안에 없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교회의 사랑방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고 아닌 거고,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고 아닌 거고, 저 뉴스들이 여러 신문들이 여러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들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개혁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냐는 얘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어디로? 뭘 가지고 판단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사실 시편 119편 전체가 나의 삶을 말씀에 두겠습니다라는 시죠. 여러분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라고요. 말씀에 진정한 변화가 있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내가 말씀 때문에 변했잖아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 안에서 지금도 나만의 성벽을 세우는, 나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말씀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찔러 쪼개는, 우리의 골수와 육체를 찔러 쪼개는,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말씀이 없었다면 13장은 안 써졌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내부로부터 붕괴할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책 맞죠? 하나님의 아주 비상적이고 하나님의 아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손으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 엄청나게 기적적인 은혜들이 가득하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한결같으셨어요.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던져버리죠. 그건 우리가 못 받겠다고,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걸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법을, 새로운 법을 내가 너희 가운데 새겨주겠다.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기준 아니에요? 그분이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풍랑과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분별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 분명히 카약에서 경험해 봤어요. 개고생한다니까요. 한참 떠내려간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또 막 달려가요. 또 막 노를 저어요.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방향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삶의 많은 일들은 그저 그냥 떠내려가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와요.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의 패턴이잖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지금 힘든 거 그냥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4살짜리의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사랑이 많으신 부모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어떤 성숙해져가는 기도는 뭐냐면, 먼저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 이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 내가 믿으니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을 때는, 개별적인 인격성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날 때는 뭔가 우리가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과 의지하는 것이 결합된 형태인 거예요. 멀리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구약 공동체의 이런 영적 기복, 언약하고 또 흔들리고 또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또 언약하고 또 이런 어떤 영적 기복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자주 나타난다면 말씀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스타트하고 우리를 뭔가 이그나이트해서 뭔가 이렇게 불꽃이 일게 하신 건 맞지만 계속 지속되지 않고 계속 꺼지고 또 꺼지고 한다면 말씀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방향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자신감, 느헤미야의 이 분별력. 근데 이 느헤미야와 저 사이에는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판별하는 기준. 과연 말씀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노를 계속 저어야 할 우리의 개혁의 당위성이 되고 있는가? 어이구 떠내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야? 뭘 방향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떠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느헤미야에게 말씀이라는 방향은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개혁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개혁을 삶의 패턴으로, 개혁을 삶의 방식과 형태로 받아들인 거예요. 개혁이 삶이 되게 한 거예요. 곧 개혁이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과 봉헌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개혁을 이 대단한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13장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느헤미야는 삶이 개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벽 재건만 개혁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삶이 개혁이었다. 그의 개혁은 거창한 것에만 반짝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마치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개혁적인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수도로 돌아갔으면 이 예루살렘 일은 좀 신경을 끌 법도 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으실 때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도비아의 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게 아니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달려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던 길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잠깐 비웠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물론 이제 방을 만든 일을 숨겨가지고 오래전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그게 인제 드러났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개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발생한 문제를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개혁을 한 번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떠내려가던 사람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떠내려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대단한 의지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성벽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개혁적인 것은 계속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 그래요.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참 베드로는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저 뒤에 서가지고 한 5번째쯤 씻겨달라고 할까? 뭐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온몸을 씻겨달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고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 계속 발을 씻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온몸을 씻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계속 씻겨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또 개혁할 일을 만난다는 것은 실망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내가 개혁할 일이 있구나.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셨겠지만 개혁할 일들이 또 있구나. 내가 또 씻을 일이 있구나. 또 발을 씻는 일이죠. 사람은 인생을 평가할 때 순간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가? 순간을 가지고 측정하죠. 어느 정도 깨끗한가? 이 사람이 오늘 어느 정도 깨끗한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좀 달라요. 과연 계속 씻고 있는가? 수요일에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어요. 컨셉은 이래요. 우리 엄마들이, 물론 이제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같이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성경 같이 읽어가는 건 어떨까? 그런 컨셉으로 시작한 겁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딱 클로즈드 해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씻자고, 목욕탕 와가지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또 씻고 또 가는. 그래서 집에서도 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말씀 가운데 같이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더러워지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어느 누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항상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성경 읽자.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자.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개혁의 방향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분별하는 건데,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지속성하고 연결을 해보면 계속 없어야 될 것이 있고 계속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계속 없어야 될 건 뭘까요? 끊임없는 회개죠. 끊임없는 회개. 아까 회개는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쯤 되면은 회개의 빈도와 어떤 크기가 좀 나보다는 적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회개할 것들이 많고 그 깊이가 예수님의 찬란함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어두움이 이만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좌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시원한 거죠. 또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원해지고, 진정한 회개는 진짜 자유와 새 힘을 주잖아요. 계속 없어야 될 것,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거고요. 계속 있어야 될 건 뭘까요? 계속 있어야 될 것.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끈기 있게 붙잡고 계속 있어야 될 건 뭘까요? 11절.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제자리에 세웠다. 12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창고지기로 삼고 treasurer, 이게 treasurer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수하고 이렇게 회계 어카운팅하는 거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버금이라는 뜻은 어시스턴트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돕는 자. 근데 그 일을 뭘 하는 거냐?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분배하는 일이었다. 저도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는요, 계속 써야 되는 일이에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어렵죠. 이 영수증은 뭐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과 그의 백성 사회가 잘 작동하도록 계속하여 충직하게 모으고 분배하는 일을 계속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교회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잘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치리인데요. 치리, 디스플린. 뭔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뭔가 이것이 암적인 일들로 퍼져나가는 가능성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치리를 하죠. 죄는 그냥 덮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해야 시원하니까. 회개해야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교회가 계속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일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나랑 상관없는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성도의 공동체잖아요. 그 말은 꼭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있고 오늘도 계속하여 있어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가, 끈기 있게. 그게 곧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포기할 수도 없는 어떤 개혁적인 계속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동하고 돌아가야 할 곳이 보이고 다시 새로운 의지를 지금 성령께서 주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또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걷고 있다는 보증을 말씀 속에 계속 확인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힘들지만 오늘도 계속 힘쓰게 하신다면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혁명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뭔가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 번만 오셨다가 떠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연속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요구는 끊임없는 개혁이에요. 멈출 수 없는 개혁이죠. 그 안에 시원하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따뜻함 가운데 열매를 누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보여져서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노를 저을 수 있을지 계속 말씀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짤막한 기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네 하나님이여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계속되는 개혁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십시오. 계속되는 개혁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계속되는 이 개혁이 나의 삶의 진정한 상급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선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도말되지 않고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개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들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들이 오늘 내가 또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다 돌이키고 다시 플랜 다시 짜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 의지는 참 칭찬할 만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의 평생 가운데 연습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개혁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방향과 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인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제가 다 막아보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개혁은 실패했죠. 베드로가 생각한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의 영과 나의 힘과 나의 말씀과 나의 기준과 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 개혁이 계속 개혁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그림과 퍼즐이 맞춰질지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그 동력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 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개혁이라는 것이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목숨을 걸어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주십시오. 모든 것 다 버리고 했던 것 다 버리고 그 혁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개혁되게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그리고 지금도 이끄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이라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연속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